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는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셔요.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브람은 이제 이 아버지 데라가 이미 자기가 살던 곳 우루를 떠났어요. 우루를 27절 보면 11장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 갈대아라는 말이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을 또 다른 말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하니까 바벨론이란 말은 바벨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면 이게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근데 우르가 도시잖아요. 이게. 그래서 우르가 도시인데 여기를 떠나서 가다가 어디 있냐면 데라가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의 며느리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이 하란이라는 것은 철자가 달라요. 우리가 하란으로 똑같이 옮겼지만 이 데라의 아들인 하란하고 여기 머물렀던 하란하고는 철자가 다른 겁니다. 발음이 같아서 그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하란에서 죽은 거예요. 여기가 다 뭐예요? 갈대아 땅이잖아요. 이 갈대아 땅은 우리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럴 때 사도행전 7장 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 구절을 그대로 오면서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가 유브레데 강 유역이잖아요. 그게 지금 주로는 이제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그 강이 흘러서 그 사이에 그쪽에 지금 이제 원유를 싣고 가는 상선들이 이렇게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지역, 거기 호르무스 해협인가요? 거기 이제 위에 강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 위쪽에 이미 발굴한 거에 보면 1922년에 1934년에 이제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발견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 나온 유물과 유적이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 이미 굉장히 높은 도시 문명을 이루면서 삽니다. 그 아브라함과 거의 동시대 인물로 지금 여겨지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우리 그 함무라비 법전 아시죠? 함무라비 법전. 그 왕이 동시대 사람일 거라고 거의 대부분 봐요, 학자들이. 그래갖고 엄청나게 이미 그때 높은 도시 문명을 이루는데, 이 도시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익명이기 때문에 범죄잖아요. 근데 이 기록을 보면은 이 우르나 이 하란이나 다 달을 섬겨요. 달. 문가드. 달신을 숭배하면서, 그러니까 1월 성신, 태양 이런 것들을 다 섬기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흥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제 별로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생같이 그렇게 하니까 그게 좋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거는 도시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향하는 그런 게 내적으로 변화가 됐으면 외적으로도 그렇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변화를 가지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좋은 도시에서 누리는 온갖 문명, 그 좋은 걸 다 뒤로 하고 이제 장막 치고 광야에서 하늘의 별과 비바람, 폭풍우 치고 유목하는 세상으로 나가서 다 자급자족으로 나가야 돼요. 얼마나 척박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순례예요, 순례. 인생이 순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까지 세상의 것에 꽂히면 안 돼요. 거기에 집착을 해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다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세상의 것을 내려놓고 네가 거기에서 몽땅 누리던 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이거 떠나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떠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순례의 길로 나가라. 그러면 내가 너가 복을 준다 이거예요.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첫째,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둘째, 셋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셋째 너는 복이 될지라 넷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다섯째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여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일곱째. 그러니까 이게 7중구조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7번을 하시는 건데 첫 번째 너 큰 민족 된다 네 후손. 두 번째 내가 너 복 주마. 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명예요 권세예요. 이게 큰 인물로 모든 사람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름 자체가 복이에요. 응? 참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께서. 응?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을. 그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하나님이 뭐예요? 야 기가 막힌 거예요. 아브라함을 얼마나 보살피고 그러는지 아브라함을 선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하셔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지키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너 홀대하거나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자 내가 다 막아주마. 그 사람들 다 내가 심판한단 말이에요. 저주. 그만.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복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은 뭐 벌써부터 자기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게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민족이라는 게 얼마나 자긍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영적으로 그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이 복이 뒤에 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이제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확인되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옵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오고 베드로가 유대인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도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에요.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말씀이.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으면 그냥 하나님 딱 나타나서 얘기하자마자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에요. 즉각 순종합니다. 그럴 때 롯 이미 벌써 데라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잖아요.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굴 따라 나가요? 응? 큰아버지인지 작은아버지인지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아브라함이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으면 이게 순서대로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큰아버지잖아요. 큰아버지를 따라 나가는 거죠. 그렇죠? 조카 롯이. 응?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순서면 그래서 이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어요. 이 얻은 사람들이라는 게 고대 세계에서 이제 부유한 사람들은 늘 언제나 종을 고용하고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은 자기 스스로가 종이 되기를 원해서 종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어요.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핍박하고 세금 부역에 이러니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해서 종이 된 사람들 이 부유한 집에 부유한 양반집에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매매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종이 되는 사람들인데 그 마녀 소유가 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은 한 족장과 같은 그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게 뒤에 가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크게 그러니까 뒤에 나갔을 때 나중에 수백 명 집에서 훈련해서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사병을 기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상당한 한 족장의 위치에 있을 정도로 재산을 그렇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다 버리고 끌고 이삿짐을 꾸려가지고 나온다는 게 이게 대단한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살면서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욕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에 열심을 내지 못하는 게 안타깝게 생각 안 하고 취직 못한 것, 대학에 떨어진 것, 연애에 실패한 것, 뭐 등등. 그게 우선일까요? 그 잠깐이면 가는 건데 그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통탄하고 가슴 차게 영적인 것에 하나님 말씀 읽지 못하고 기도 못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더 크게 가슴을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래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는 잘 보세요. 이거 나중에 의미 있는 겁니다. 뒤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 하나님이 현현하셔요. 이제 믿음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서 현현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서 말씀하신 걸 다시 중간에 따서 또 확인해 주세요. 믿음이 연약해질까 하다가 다시 또 만나서 체험을 해서 더 도탑게 믿음의 토대를 다지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토대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예배를 이제 처음으로 드려요. 거기서 이제 베델 동쪽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여러분 베델이나 아이나 우리가 뒤에 가면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곳이죠. 여러분 아이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7바퀴 돌 때 무너져 내린 성이고,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구하는 것이에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러면서 남쪽으로 점점 더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점점 더 깊이 옮겨가는 것을 세상과 더 멀리하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온전하게 이루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엄청난 기적과 같은 복을 누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순례자로서 아버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